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주보에 수록된 말씀 외에 2절 정도가 더 있으니까 그 오늘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그 남유다라는 나라의 그 멸망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가 원래 예레미야의 구성상 그러니까 한 장 좀 넘어가는 요양이 하나의 그 메시지 단락입니다. 근데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 단락 전체를 다 수록할 수는 없어서 그 서론 부분, 또 중간 부분, 그렇게 결론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전체, 그러니까 3장, 4장 이 부분을 전체적인 메시지의 그 제목을 붙인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돌아오라가 3장 1절부터 4장 4절 전체 메시지의 주요 주제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이 명령형의 문법 형태로 12절, 14절, 22절 등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강조되며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돌아오라, 돌이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회개하다와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가 한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멈추어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걸어왔을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자책합니다. 그런데 몸은 여전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린 것이 회개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지나간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다. 후회하며 자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전폭적입니다. 슈브가 말하는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왔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삶의 지향점을 바꾸고 사랑의 대상을 점검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존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이 슈브입니다. 따라서 돌이킴,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께 미안하고 후회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의 방향 전환이라는 의지와 감정과 행동의 총체적인 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 단락 전체의 메시지가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랜 친구라고도 부릅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리나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름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도 할 줄 압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고백은 다 성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정통 신앙의 언어들입니다. 이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5절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라고 덧붙여 있습니다. 즉 말과 실제 신앙이 괴리되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어떤 분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도 불렀습니다. 설교도 듣고 나름 아멘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지요.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예배 시간에 그 사람과 삶에서의 그 사람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3장 4절과 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들의 고백처럼 아버지로 오랜 친구로 생각했다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자신들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섰겠죠. 그러나 그들은 온갖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들에게 편한 하나님의 속성을 편파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한 것뿐입니다. 이들은 정통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제도권 안에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험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건전한 신학을 가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에도 매우 능숙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취사 선택해서 유리한 측면만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매우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매우 그럴싸하지요. 왜냐하면 신앙의 언어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속는 게 문제가 아니죠. 본인이 속는다는 것이죠. 내가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너무나 그런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게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고 스스로 감지가 된다면 내게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강하게 반박하시고 우리의 속을 모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3장 10절은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허상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10절의 앞뒤 문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했는데 남유다가 지금 남유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제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님께. 10절을 보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잠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성으로만 그런 척했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누구나 위기의식이 발동합니다. 또는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나름 마음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것이 거짓은 아니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다시 제자리로 와 있습니다. 그 죄의 패턴, 끊어내야 될 죄의 패턴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방식 또한 그 질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건성으로 돌아온 척만 했다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전 존재가 전 인격적으로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삶의 전폭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즉, 그들이 전심으로 돌이키기 원하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돌이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의 부정의도 있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 즉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형식화된 종교 제도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10절 시작 부분에 음행이라는 단어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의 본문의 시작절인 2절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 시작절인 2절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하지요. 내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죄를 고소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벌거숭이 언덕들이란 산 여러 곳에서 이방 신상을 세우고 복을 빌었던 이스라엘의 산당들을 말합니다. 즉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지요. 본문은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마치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길목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놓고 앉아서 자신의 몸을 사줄 남자를 유혹하며 기다리는 창녀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표현하고 악행으로 규정합니다. 좀 낯뜨거운 표현이기도 하지요. 성적인 이미지가 사용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본문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고 많은 그 비유 중에 왜 우상 숭배를 하필이면 바람난 여인의 음행으로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비유 중에 부부 관계의 비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이지요?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유일하게 오직 한 사람에게 자신의 그 전부를 내어주기로 약속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독점성과 배타성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오직 그 한 사람과만 나누는 것들이 있는 그런 은밀하고도 배타적이고 다른 누구의 침입과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독점적인 관계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만의 백성이다 라고 하셨고 이스라엘도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언약관계의, 즉 부부관계의 그런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이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마치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 몰래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과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나를 향해 여전히 웃으면서 당신 이렇게 부른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습니까? 오히려 그 다정한 말이 상대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규정하는 이 고발의 본문 뒤에는 하나님의 그런 아픈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차가운 율법 조항을 어겼으니까 화난다의 의미가 아니라 깊이 상처받은, 사랑에 상처받은 그 감정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상숭배를 말할 때 이 우상숭배는 수천 년 전에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그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고대 근동의 그들만의 이야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이 지으신 모든 인간과 관계를 맺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현대 모든 우리도 모두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만약 오늘 이 시간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시대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는 것입니다. 즉 관계가 깨어짐의 그 개념 정의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죠.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일까요? 나 아직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당한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완곡한 방식으로 그들을 흔듭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인 비를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재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인을 읽지 못합니다. 도리어 뻔뻔스러운 얼굴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며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는 여전히 성전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거기에다가 그저 약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조금 더 섬겼을 뿐인데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그것의 정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이 우리 사이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깊이 상처받고 우리 관계는 이미 멀어졌다 라고 느끼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관계의 현실은 나의 느낌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있는 두 사람 모두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느껴도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 관계가 깨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그 관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냉철한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나의 자랑스러운 주장들이 있죠.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요,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숨겨진 우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우상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진노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솔직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 라는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로 전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형태로도 다른 무언가를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정도의 강도로 그것을 섬기든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상을 적당하게 섬기는 그 어중간한 상태는 모두가 죄입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에
제외가 되는, 예외로 삼는 연령층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모든 창조주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태이든 우리가 모두 마음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본문은 분명히 때로는 내 삶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징계의 사인이 올 수 있음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잘 되고 있지 않고 무언가가 막혀 있고 무언가가 말라 있을 때 그 가뭄의 의미를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이야 또는 미화된 고난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치장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 종류의 가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벌거숭이 언덕, 음행이 자행되는 그 나의 산당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마음속의 찔림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찔림이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발견된다면, 즉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나의 전 존재를 능동적으로 드렸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한 그 장소가 발견된다면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모든 숨겨져 있던 것들을 다 파묻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돌이킴이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이어지는 4장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에 이르면 하나님은 고발을 넘어 간절한 촉구로 전환하십니다. 먼저 3절입니다. 4장 3절.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묵은 땅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아무것도 심지 않고 방치된 땅입니다. 한때는 부드러웠을 텐데 세월이 지나며 굳고 단단해진 땅입니다. 그 위를 발로 밟아도 꿈쩍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은 씨앗을 뿌려봐도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겉에서 씨앗이 겉돕니다. 즉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땅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 믿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기도가 설레고 예배가 기다려지던 그런 신혼의 시절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굳어버렸다면, 내 마음이 굳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이 굳어버렸다면 그 굳어짐은 묵은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포피를 잘라내어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이지요. 낯선 표현이기에 이것을 이해하려면 할례를 잠깐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몸의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그 할례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표식이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몸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그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음은 사고와 의지의 상징입니다. 마음을 벤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행동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다 다시 점검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중심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홀로 있어도 여전히 내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3절과 4절 모두 그 단단한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냉담해진 마음들, 하나님께 더 이상 새로운 기대가 없는 것 같은 오래된 익숙함이라는 오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종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도 저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올 정도의 신앙 이력과 열정을 가진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오만하여져서 그래서 둔해진 이 마음, 이것은 죄입니다. 이 단단한 마음은요, 각자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저항을 마음속에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동안 할 만큼 했다. 더 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무엇을 더 힘을 내서 진을 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말에 저항감이 느껴졌다면 이미 어쩌면 그것은 내 마음이 단단하다라는 것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완강함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묵은 땅 있죠. 그 익숙하고 편안한 오래된 이 내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해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어온 땅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들이 햇빛 아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지금 이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의 문법상 명령형의 상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나 조언의 청유형의 상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없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주어진 이 두려운 말씀은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경고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 솔직하고 두려운 선언입니다. 마음이 한없이 계속 나간다면, 그 단단해진 마음을 순하고 부드럽게 주님 앞에 갈아엎지 않는다면, 전심을 다해 내가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가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과연 너의 끝이 어디에 이르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한다는 말씀을 무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고 뒤에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심판을 위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경고도 사랑이 선행돼야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심판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모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정말로 전심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겠느냐? 아니면 아직도 너의 상아탑에 갇혀 너 자신을 붙잡고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저는 우리 전 교회인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폭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범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 존재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돌아오시기를 바란다는 것도 말입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상 명령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떡과 잔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사랑에 배신당한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께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단단한 땅에 이 성찬을 통하여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포피가 잘려지고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마음의 결단과 행동의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돌이킴의 완전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